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장 17절, 오늘 본문이 있는 앞에 말씀까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희생을 따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는 자신을 본받으라 말하죠.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사도 바울, 나 자신을 본받으라. 나를 본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어지고 난 후에 이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것은 하늘의 시민과 십자가의 원수이죠. 하늘의 시민으로 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해오면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어느 정도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지금까지 이 복음 사역을 해오면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 이렇게 부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충격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경고의 말씀,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 이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더 우선하고 세상의 성공을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습니다. 아마 그들이 율법주의 혹은 당시의 쾌락주의, 헬라 어떤 잘못된 가르침, 거짓 유혹에 미혹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 같은 경고를 해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강력하게 권면해야 될 필요를, 강조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바른 길로 돌아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어떤 특정 교리나 혹은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에 서 있지 못한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과 신앙,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죠.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엄중한 경고,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고 있다. 이 정말 충격적인 이 경고의 말씀, 여러분 그것은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지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늘 시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들은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교회 외부의 어떤 특정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교회의 그 어려움은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려움이 더 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형제들끼리 싸우다가도 옆에 다른 친구들하고 시비가 붙으면 그 싸우던 형제들이 똘똘 뭉쳐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려움이 외부로부터 온다는 것은 오히려 교회가 단합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정말 어려운 것은 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죠. 지금 교회를 대적하는 어떤 외부의 세력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소신과 스스로 생각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올바르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마지막이 멸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멸망이라.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겪는 삶에서 겪는 단순한 실패나 혹은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걸어가는 마지막 끝이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이제 그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이 땅에서 자기의 욕망을 따른 삶의 필연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멸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멸망. 두 번째, 그들은 배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배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은 육체적인 본능, 그리고 그런 욕망, 그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 충족, 자기 만족, 그 삶이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자기 충족과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감사의 대상을 찾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수고의 결과요, 나의 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들은 감사의 대상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을 우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 행복, 성공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직역하면 이 말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에 예레미야의 경고처럼 그들은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세상에서의 성광과 세상에서 누리는 부를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많은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단적으로 지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언가 자랑은 하는데 영광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이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그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은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생각한다 하는 그 말은 그들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그렇게 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을 망각합니다. 그저 오직 이 땅에서의 삶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의 것만 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 속에는 오직 이 땅의 것들로만 가득합니다. 자연히 그들은 하나님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에서의 물질과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며 그것들이 자신의 자랑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경고합니다. 그들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속히 돌이켜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만 오늘 말씀을 끝낸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될 것입니까? 지금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이 땅을 바라보고 하늘의 시민인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덮으시는 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있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그 문제는 바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본향과 우리의 마지막 소속은 그래서 하늘나라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특혜요, 권리였습니다. 아마 지금 이 교인들 중에도 로마의 시민이 되었거나 로마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시민이 된 사람은 그것을 아마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있는 그 교회 앞에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인 것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그 17장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이 제자들도, 남겨질 이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하여 살아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 시민으로 사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하늘 시민의 삶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이 연약하고 낮은 몸을 이제 장차 자신의 그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늘 시민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하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목표와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이루실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늘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해줍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책임과 사명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시민으로 살 것인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도전의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제자여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서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고백은 고백대로, 우리의 삶은 삶대로 분리되어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인가? 아니면 하늘의 시민인가? 이 말씀 앞에 응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